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는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며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알았으니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그 당시까지 그동안은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가족과 친지, 친구들로부터 이해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복음화율이 낮은 저 이슬람 쪽에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굳이 그런 데를 가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물며 당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헌신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해받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주된 성도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들은요 같이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식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이방인 선교에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잘 알고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처할지 잘 알고도 그 길에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그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18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똑같이 주의 일을 해도요, 주님을 위해 자신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후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18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요, 로마서를 읽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삶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들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요, 분명한 사역의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더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민족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는요, 당시 여건상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늘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증거합니까? 세계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그가 만약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꿈 같은 일입니다. 상상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요,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좌절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게 보이거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대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노라고, 주님이 이끄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구절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기 원했고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스페인일까요? 여러분, 당시 스페인은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막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요, 어디를 간다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바로 로마로 달려갔을 겁니다. 로마는 세계 당시의 수도였어요.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먼저 들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모은 구제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구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는 등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던 교회였어요. 주님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셨지만 먼저는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방인, 유대인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해서 군인교회, 민간교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단의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그것을 먼저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셔야 됩니다. 내가 군인 가족이라고, 내가 민간인 성도라고 여러분 나눌 필요 없습니다. 나눌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저녁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점점 민간인화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저는 제 사명이 뭐예요? 목사라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좀 아쉬움도 있어요. 군생활 더 하면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그 젊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사실 더 있어요. 근데 모르죠.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들은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여행이 힘들기보다 이방인에게 마음이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더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이 헌금을 받아줄까? 이 마음을 받아줄까?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일이라면 솔직히 저 같으면 안 갔어요. 사람이 생각으로 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고 싶다, 가기 싫다가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사는 방법으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오늘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묻고 있고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삶이었습니다. 가정도 일터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한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정말 복된 삶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하면서 얼마나 이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주님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요,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믿고 사는 것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서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옵니다. 의문도 많이 듭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요,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말씀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